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행복한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옷을 입게 되고 또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걸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우리가 쉽게 어떻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 또 추위, 아픔, 고통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 영적인 내면까지 따뜻한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텍스트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제2강 후반 B파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좋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육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교육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유롭게 방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강제적이면서 또 열성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그 중간 어디쯤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부모인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무엇인가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그렇게 열심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엇을 하든 자녀들의 신앙적인 생활, 신앙적인 영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아니 이전에는 매우 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왠지 교회와 멀어지고 영적인 일들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찬양도 잘했고 곧잘 율동도 즐겁게 했습니다. 또 성경 암송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어서는요, 입시와 또 시험을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부모님과 더 이상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혹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부모님들,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자녀들의 영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큰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슬픔, 무력감, 그리고 회의감,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이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가, 자기에게로 자책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지금의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교와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를 어떤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모니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을 떠올리는 거죠. 덕분에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어거스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상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입니까? 애틋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오늘 나누는 이 강의가 굉장히 큰 은혜와 놀라운 위로의 내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되도록이면 빨리, 내일보다 오늘보다 지금 당장 그와 같은 자녀들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신자인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의 상태를 바라보는 3가지 견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부모들이 각각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3가지 견해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입니다.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이에요. 이 견해는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자녀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외적인 의무는 충실히 행하게 됩니다. 신자의 자녀가 신자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나 경험적인 은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이나 회심 같은 체험적 신앙은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2번째 견해는 뭐냐면 외적이며 비언약적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외적이며 비언약적 거룩함의 상태입니다. 이 견해는 자녀들이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였는데 이번에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응에 태어난 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태어날 당시의 아이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가 신앙 공동체의 일부로 성장은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 고백과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비언약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14세가 되고 15세가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믿음을 고백했을 당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기 전, 응에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 전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언약적 상태가 아니라 비언약적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바로 이 2번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요, 신자인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자칫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다, 또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배제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더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해서 대화하고 은혜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더 빨리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이로운 수단들을 활용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건 빼고라도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들을 옆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능력과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인데요. 외적이면서 언약적인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외적이면서 언약적인 거룩함이. 이 견해는요, 신자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내적으로 구원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와는 다르고 두 번째 견해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면 뭐가 다른가? 외적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와 다르죠. 두 번째 견해는요, 태어나면서 구원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을 고백하기 전까지 비언약적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 견해는요, 구원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자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면 외적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시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예요.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응애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으로 아멘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 상태에 있을 때라도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무엇을 줍니까? 확인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의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때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해서 뭘 하게 됩니까? 입교 예식을 치르게 돼요. 이 견해는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 중간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훗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모두 다 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첫 번째 견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신앙 교육을 할까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자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만족해하며 더 이상 자녀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영적 훈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신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 자녀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반대입니다. 신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만약 그 일들을 다 했다면 부모로서 나는 내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달란트를 나눠주며 시상할 때 하는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이 등등의 일들, 이것을 착실하게 잘한 것을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도 아니고, 첫 번째 견해도 아니고 또 두 번째 견해도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거나 구원은 부모와 자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니 나는 믿는다, 그러면 너는 너의 뜻대로 해라 생각하고 방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견해, 양쪽의 균형을 모두 다 취하는 세 번째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견해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에 빠지지 않게, 오늘도 헌금을 빼먹지 않게, 오늘도 성경을 읽게, 큐티를 하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정말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신앙적 미션들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절실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가? 성령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는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너무나 세속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랑하는 자녀가 친구와 사귀는 교제에 관한 것들에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목표, 기도의 그 큰 미션은 뭡니까?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성경을 몇 독했다라는 걸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성적을 얼마 받았는가 여기에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소유한 천국 백성인가 를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교 집안, 어떤 분들은 무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의 일대가 되어 그때부터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대부분을 채워가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일대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자손들만
교회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채우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신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어렸을 때 많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읽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당에서 많은 활동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구원과는 점점 먼 것 같은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와 훈련과 양육과 훈계와 가르침과 권유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아니면 그냥 이루어질 거야,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언제 일하셨습니까? 우리의 모태 안에서 태아가 생길 때부터 조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서 자라게 하시며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며 어느 때까지? 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자는 입술로 고백했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끝까지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제발 오늘이라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나 오랜 기간 부르짖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고와 애통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모험과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일어나기는 할까? 라는 의심의 마음만 가득 찰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기도로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자녀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지켜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교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10년 안에 끝내게 하시고 10년이 걸릴 것 같던 그 일을 5년 안에 끝내게 하시고 5년이 걸릴 것 같던 그 일이 1년, 아니 6개월, 아니 한 달 안에,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치 이전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에 큰 인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